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의 오늘도 겪어야 되는 수고, 또 무거운 짐은 뭘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수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무거운 짐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평탄한 삶 가운데 항상 돌부리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짐들이 있죠. 또 수고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목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의 삶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 청년은 이제 대학을 전문대를 들어가고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1살밖에 안 됐죠. 이 아빠는 어떤 분이냐면 아빠의 그 형제가 이제 2남 1녀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세대가 참 독특합니다. 아빠가 나이가 4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젊죠. 저보다 몇 살 많았었으니까 왜 그렇게 적으냐면 이 가정이 참 특이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고하신데 그 가정이 되게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고모, 누나, 동생, 그리고 이 청년의 아빠는 맨 막내. 근데 제일 첫 번째 고모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에서 1등.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의 탑인 거예요. 당연히 서울대 법대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할아버지가 아주 유교적인 분이고 그리고 가난한 분이라 제일 큰 누나를 고3 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대학을 가지 마라. 그리고 네 동생 둘이 있으니까 이 공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네 동생 둘을 뒷바지해라. 그러니까 고모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고3 때까지 한 번도 전국 탑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국에서 탑입니다. 전국에, 이 전 교에서 탑을 해도 1등을 해도 대단한데 전국에서 1등을 했던 고모인데 할아버지가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모는 얼마나 밤새 눈물을 흘며 난리 아니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강경해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서 이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큰아버지는 또 어떻게 갔냐면 두 아들을 데려놓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는 이제 육사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막내였던 자기 아버지는 경찰대 제3기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대 다니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되게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44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경찰대 3기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경찰대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빠르게 진급을 했습니다. 그게 경정이었어요. 44살 때 경정인데 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 청장이 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되게 아껴주는 후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제 총경, 경찰서장 있죠. 총경이 이제 제일 자기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경찰 이제 서장인 총경을 다는 그 진급 대상이 딱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는데 정권에 의해서 서울경찰청장 자기를 봐줬던 그 경찰청이 갑자기 좌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그 아빠가 되게 이제 갑자기 한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총경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총경을 못 달고 경정에서 이제 이게 밖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힘든 것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애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해병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해군으로 가게 된 거죠. 해군으로 가서 자기 아빠가 누군지, 자기 큰아버지가 누구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해군으로 들어갔는데 해군에 이제 배치받아 훈련소 지나고 배치받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면 해군을 갔는데 그 군대에서 얘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괴롭힘을 당해서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휴가를 나왔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선임들이 이 아이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얘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날 갑자기 어느 날 그 부대에 국방부 감찰단장이 떴습니다. 그 부대가 뒤집어진 거죠. 왜 뒤집어졌을까요? 국방부에서 감찰단에서 왔으면 그냥 사단장이든 날려버립니다. 근데 그 감찰단장이 누구냐면 감찰단장 대령인데 대령이 갑자기 딱 떴어요. 그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청년의 큰아버지. 근데 이 큰아버지도 놀라운 건 뭐냐면 너무나 정직하고 발 깨끗해서 자기 동기들은 이미 육사수석으로 졸업하고 들어가고 육사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기들은 별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대상이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면 벌써 별을 달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찰단장이면 승진 케이스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승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 야합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령으로 이제 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또 이분에게도 큰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기들은 다 별자리인데 자기 혼자 이제 육사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자기가 대령으로 마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믿음의 집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길을 어떻게 열어주냐면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해서 가서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번에 해군사관학교 교수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령 예편하는 육군의 대령 예편하는 동시에 바로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가게 되는 그 길들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제일 고무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제일 고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국에서 1등 했던 고모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자녀들 키워가면서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고모가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함께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잘 키워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고모가 다시 수능을 시험 봐갖고 숙대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몇십 년인 거예요.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부를 내려놨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하나는 결혼을 시키고 하나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고모가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놨으니 내가 그 전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냥 똑같이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동일하게 수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숙명여대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은 졸업하고 엄마는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봤습니다. 사실 다 고난은 아니고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인생이란 모두 다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돌뿌리 같은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참 가정이 독특하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도 형통한 것만 아니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모두 다 겪는 그런 어려움들과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에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이 뭘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 질문 힘든 것들이 있고 그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계도 요즘엔 로봇 전성시기라 이제 로봇들이 이제 완전 휴먼 로봇들이 이게 공장이든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있죠. 예전부터는 이미 단순 노동은
로봇이 하겠지만 이제 완전 휴머노이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휴먼 로봇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누구든 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기계도 망가지는 것이고, 사람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신체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디 하나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도, 우리 마음적인 것도 육체와 함께 마음도 쉼이 필요하고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중요한 건 영적인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6일, 하나님이 창조의 6일을 하시고 나서 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 그리고 영적인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신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쉼에 앗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목마름을 줍니다. 죄가 찾아올 때 사람에게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쉼을 갖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갖지 못하는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쉼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부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 될 풍성한 사랑과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들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유혹받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상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영적인 상실이 있고요. 죄의 특징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정서가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풍요의 상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를 갖는 거죠. 인류 역사를 잘 보게 되면 모두가 상실의 시대를 갖잖아요. 그렇죠? 풍요롭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신기하게도 다 가진 것 같은데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상실감이 찾아오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 가진 것 같으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게 되고, 마음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고,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참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사람이 목마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죄 때문에 목마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이,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골 찔러 쪼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요.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상실됐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또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읽을 때요.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마음이 풍요함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기가 생기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 이것이 가장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역사를 잘 보게 되면 영적 어둠의 시대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은 영적인 은혜가 있지만 한쪽에는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시대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영적인 퇴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에 찾아올 때를 잘 보게 되면 16세기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18세기 초반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에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인 암흑이 전체적으로 영적 암흑의 세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영적인 암흑이 왜 찾아오느냐, 영적으로 퇴락하신 왜 찾아오느냐, 그때를 잘 보게 되면요, 아까 16세기라고 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 사람의 엄청난 과학과 어떤 지식들이 발전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데요. 왜 영적인 어두울까요? 신기하게도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발전하는 시대를 보면 영적인 어둠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과학이, 사람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교만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잘남이 있다 보면요. 교만이라고 하면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겠어요. 우리의 지식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토마스 무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지상 낙원이 필요 없고 천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기술로 인해서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AI의 혁명 시대에 있어서가 얼마든지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놓았다는 이 환상적인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는 그 순간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영적 목마름이 점점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목마름들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을 대체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 기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 기갈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다. 기간이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적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영적 목마름이다. 나는 지금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상태다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얼마든지 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충족할 수 있는 거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퇴락함이, 영적인 그 갈급함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육신적인 모든 것이 저 풍요롭게 느껴지니까 진짜 필요한
이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아삽은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이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카이오스, 우리에게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 목마른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상태? 내가 의에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내가 목마르다는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의가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풍요 때문에 그들은 배부를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있을 때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한 명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은 영적인 또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그들은 시각장애여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또 그들은 또 배고픔의 거지였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의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주여 제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육적인 마음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는 이런 갈급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리가 성전에 기도할 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그 안에 가득한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적 풍요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갈릴리에서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던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원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관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세관을 보시고 레이 마태는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세관원에 자기 돈 모든 경제적인 부유를 주는 그 세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그곳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의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는 떵떵거리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먹을지라도 매국노라 먹을지라도 그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가 키가 작으므로 뽕나무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향하여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의하겠다. 여러분 영적 갈급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한 여인, 수가성 잘 아시죠?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생수로 표현하시고 진짜 영적인 목마름, 그 수가성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 생수와 함께 참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우물을 뜨러왔던 매일같이 육신의 이 생수를 먹지만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삶의 그 고통 안에서 채울 수 없는 이 여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거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다음 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목마른, 우리 생수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이 영적 목마름에서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랍게도 이제 대화 중에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로. 다음 장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음 장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대요. 이 영생하도록 나오는 생수를 얻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없으면 가짜 예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가짜 예배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예배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누가 중심이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 말은 예수님이고 말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교주들이 자기가 영광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갈라지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목마름을 경험한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네 번째는 연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다가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영적 목마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목마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생수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이 이룬 것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뭐냐면 성령.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우리 풍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죠. 여러분 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참된 양식인 영적인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수없이 수고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잠깐 채워질 수 있고 마음적으로 채워질 수 있을 줄 모르나 영원한 채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 믿는 때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겠죠.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정말 충실하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풍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수가 구원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 생수의 성령이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안에 목마를 때 하나님께 나와야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기갈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